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제목에 있는 것처럼 7절 위에 보면 사단의 패망이라고 되어 있고 11절 위에 보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단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이 사단의 패망인데 그 말씀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설명했던 것처럼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전천년설이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전에 천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이 있으면 예수님 재림 후에 있으니까 후천년설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상징이다. 꼭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초림과 재림이 있다. 예수님이 천년이 어떤 그 기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재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그래서 천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다.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의 어떤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설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전천년설도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바로 다미 선교회와 같이 이단들이 주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믿고
그 요한계시록이 앞으로의 어떤 그냥 예언의 어떤 그런 책으로서만 존재한다고만 여기고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그 모든 이단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신천지라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보면 다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단의 창시자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백문이라는 이 사람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전천설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역사주의적 전천전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19장 말씀을 봤을 때 제목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20장의 처음 시작의 소제목이 천년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소제목이 사단의 패망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월요일에 살펴볼 21장에는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사단의 패망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차고 결국 사단이 잠깐 놓이다가 패망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으니 역사적 전천전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흐름상 봤을 때 천년왕국, 사단의 패망, 백보자 심판이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천년왕국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주의적 전천전설의 입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보수주의와 성경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교단에서는 주로 무천년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 전천전설을 믿고 있다. 그러니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상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지만 해석으로 봐서는 무천년설의 입장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옥에서 놓였습니다. 풀려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곡과 마곡은 어디냐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있는 지명이고요. 그것이 바로 마곡이고 곡은 누구냐 하면 마곡의 왕이 바로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곡과 마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천년이 차서 나와서
땅에서 나와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곡과 마곡이라는 악의 세력과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옥에서 놓아가지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천년 동안 갇혀 있더라도 그 마음과 그 상태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이제는 천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는 나가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라고 아무리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이 여전히 천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미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향을 잃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어떤 낯선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길을 잘 못 찾죠.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 장소를 아냐? 그럼 물어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경찰이라도 있으면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길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조금 더 편안한 어떤 그런 생활을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좀 그런 생활을 좀 덜 하면, 인생에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면 좀 이렇게 실수하고 돈을 못 벌고 직장을 잃고 다음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또 일을 하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또 그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자기 건강을 살피면서 또 조금 불편한 채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길을 잃잖아요? 그럼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으면 조금 고생하면 되는데 내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면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좀 불편한 어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냐?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이렇게 미혹하여서 영혼의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며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불과 유황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의 근원은 결국 완전히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뭘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악의 모든 세력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눈물나게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패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완전히 피하여 간 데 없다.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사도 요한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늘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고 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웅장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 희고 큰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것이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상태는 언제냐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정말로 황제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황제가 한마디 말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의 그 보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절대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피해를 바라보고 모든 권력의 피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백보자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백보자와 그 앉으신 이에 그 놀라운 엄청난 그 권위의 하나님을 요한이 보자마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황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은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황제의 그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권력의 그 능력 앞에 기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백보자의 그 보좌를 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 저는 생각하기에 요한이 엄청난 위로와 위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좌를 자세히 봤더니만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국 심판의 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그 믿음을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에 따라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이 그 생명책에 두 개의 생명책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뭐라고 말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결국 그 모래 위에 있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행위에 따라서 결국 그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대로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그리고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두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것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죠? 한 번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육신으로 결국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둘째 불못에서 결국은 죽는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다.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욕심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남평양로의 장로의 연합 수훈회 예배가 양문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년 동안 묶여 있어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영혼의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건세를 바라보며 백보자 심판의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좌로부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고 행위가 기록된 두 개의 책이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통치와 건세가 로마의 황제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백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건세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